요즘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위기인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로서 위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30년 후에는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왜 도대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반응들이죠. 왜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하면 딱 따라 나오는 게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는 대충 큰 것 같은데, 시골에 이제 방학 되면 시골을 제가 이제 늘 갔으니까 가면 다 일하러 가시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주로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은 절대 불가지요.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야 부모가 조금 숨을 돌릴 수가 있고,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도 데려다 주거나 차를 기다렸다가 넘겨야 하고, 또 끝나는 시간 맞추어서는 하원하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앞서가 있는 부모들은 이 아이의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중학생이 되면 이제 실제로 입시가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위한 기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뛰어나진 않아도 뒤처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뒤처지지 말아야 할 텐데, 또는 도태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부모에게 있는 거 정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 내 아이, 그리고 미래, 그리고 살아가야 할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놓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 그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본주의적 사고 때문입니다. 내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가 준비한 만큼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 의지에 따라 시작되지 않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 능력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본주의 사고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자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자녀들은 도대체 뭘까요? 내 아이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으면 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것보다 잘 키우면 그건 잘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면 잘 사는 걸까요? 나는 자녀를 잘 키운 걸까요? 사실 이 모든 상황, 판단, 그리고 삶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보다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더 많고, 그것은 결국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제 대충 키우시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내 뜻대로 됐습니까? 내 뜻대로 됐나요? 아니죠. 자,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 키우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 자, 교회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거든요.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려면 가정이 잘 세워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잘 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 거죠. 자, 전제는 이미 우리 자녀는 다 커서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 정체성은 뭔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의 본질은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번 더 읽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기 기업은 상속물, 상속재산 이런 걸 가리킵니다. 내게 유산으로 남겨진 상속재산이에요. 자, 그런데 상속재산으로 내 소유가 되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설립자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자는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설립자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자의 뜻대로 잘 세워가야 하는 기업, 이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워가려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디자인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걸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뭐였을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아이를 향한 설계가 있으셨을 텐데 그건 뭐였을까? 뭘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세상은 성공이 목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을 통해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어떤 것이죠? 나름대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 자녀들 어떻게 키우면 성공한 겁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 성공이죠. 그걸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자, 시작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게 맡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 사람, 우리를 포함해,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전혀 다른 차원의 확실한 결과물인 거죠. 성공은 도구이고 과정입니다.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건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맡기셨다. 자, 이걸 믿는 부모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뭘까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설계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재능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는 맡겨졌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모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아이의 달란트를 살피게 됩니다. 내가 시키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 가치를 놓고 아이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해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목표 달성을 했다 쳐요. 성공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는 사실은 없다고 해야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실패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늦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되새기게 하고 되새기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너의 자녀를 키워야 해. 나는 그렇게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참 부족했다. 그런데 말이야,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 일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기도할게. 내가 더 애쓸게. 우리 그렇게 키워보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요. 각 운동선수들 중에 각 종목에 메달을 딴 유명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아시나요? 제목이 뭔지는 모르고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운동선수잖아요, 다. 그리고 올림픽 적어도 나가서 세계선수권 이런 데서 메달을 땄으니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축구라는 종목으로 모아놓으니까 와, 이건 뭐 완전 전문 용어로 개발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운동선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를 부르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공을 다룰 수가 있을까 싶은 정도죠. 그런데 김하성 선수에게 축구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야구를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야, 나 같은 운동선수인데,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박태환 선수를 육상을 시키는 일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성취하며 살도록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마. 예, 이 달란트 가지고 나를 위해 멋지게 살아다. 이렇게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지나치게 부딪히지 마세요. 뭐 때문에 다 부딪히셨습니까? 공부해라 이거잖아. 공부해라. 공부해야 돼요.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만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게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살아가는 공부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가 한 만큼 내 인생이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피고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야 하겠다.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세워감에 있어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부모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내가 믿음의 부모로 살기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해박한 입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왜 저러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이건 뭐 세상의 흐름도 잘 모르는 거 뭐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라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6절 읽어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부모를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모인 우리를 향해 마음에 새겨야 한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수련회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암송시키고 그거 테스트해서 밥 주고, 그 주일학교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일날 한번 할까요? 예배 마치고 식당에 줄 서가지고 장로님도 쭉 쓰셔가지고 오늘의 암송구절 해서 외우면 식판 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의미 없거나 가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제자 훈련 때 잠깐 하는 것 가지고는 약하다니까요. 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제가 돌아서면 까먹는 게, 이 나이 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나이 비슷해져 가잖아요. 그죠? 저도 느끼는데, 젊었을 때는 100번 쓰면 외웠다면 나이를 먹으면 200번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300번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8절 같이 읽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다, 이게 기호예요. 손목에 맨다는 건 모든 행동의 기준과 원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임, 내가 뭘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제가 행동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미간에 붙였다, 이 말은 욕인데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과 원리로 삼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움직일 때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때 말씀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본 자격이에요. 이거는요, 흙수저, 금수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거,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읽어보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본다. 우리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확인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 설주, 문에 기록해 두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린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그걸로 지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왜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잠깐만. 이 상황에 잠깐만 보자. 그게 어디 있더라. 요즘 핸드폰이니까 이러면 지나갔어요. 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하는 건 이런 것이야.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써놔라 이 말.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여기에 쓰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때가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명령 1차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명령 1차적으로 받은 사람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님들 안심이 조금 되죠? 1차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여기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건 이런 거란다. 야, 이때 너 친구들하고 그랬니?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들 왜 답을 안 해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아버지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들을 위해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참아가며 또 참고 견디며 가족들을 위해 애썼는데, 그거 인정할 만합니다. 수고하시지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왜 그 모욕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일을 하셨어요? 가족들을 위한 거라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들을 위한 건, 더 중요한 가족들을 위한 거, 먼저 해야 될 가족들을 위한 거 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얘 너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한 번 말하면 다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는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내가 한 번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겠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 또 반복.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는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움에 있어 가장 포기할 수 없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부모의 직임입니다. 영어 단어는 잘 외워서 영어는 100점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 말씀대로 미간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다라고 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제대로 세운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 입히고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걸 위해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뭐다? 도구이다. 과정이다. 뭘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다. 도구와 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둘째, 한 번 더,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랑할 만한 최고의 상 뭡니까? 어떤 상 받아보셨습니까? 갑옷처럼 이렇게 좀 보관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네. 감동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별로 상이 없으셨군요. 네. 옛날에는요, 집에 이렇게 액자 해가지고 상장 막 쫙
붙여놨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상은 그 상이 가지고 있는 이 상이 뭐냐?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상을 누가 준 거냐예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그 밑에 신정일동 동장 이렇게 써 있는 거 하고 별거 아닌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 이렇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급이. 그러니까 누가 준 거냐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냐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냐. 자, 자녀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너한테 준 상이래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열매는 내가 너한테 준 상이야. 그러면 어때요? 귀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상이니까 얘를 이야기할 때마다 뭘 얘기해야 돼요? 군대 가면요, 이 시계가 있어요. 그거 원가가 18,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시계에 국방부 장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네. 사단장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분대장 이런 건 안 써요. 네. 그런데 이거 꼴랑 해봐야 18,000원에 가서 사면 돼요. 시계 좋지도 않아 사실은. 네? 그분 임기 끝날 때쯤에 얘도 맛이 가. 그런데 이거 딱 보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국방부 장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000원밖에 안 하지만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을 받은 군인이야 뭐 이런 것 좀 얘기하고 싶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18,000원밖에 안 하지만 사람들이 잘 보이는 자리에 두고 이렇게 해두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시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 써져 있는 국방부 장관을 보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을 보는 거지. 이거 18,000원짜리 시계 이게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걸 보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상으로 준 하나님이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18,000원짜리 시계라도 괜찮다니까? 뭐가 보이면 된다고요? 국방부 장관 보이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니까 이 아이를 통해 뭘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면 돼요? 아이 글쎄 있잖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이러면 되는 거잖아. 예?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이 순간도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 왜 저 인간을 주셔가지고 그래 제가 이렇게 평생을 제가 이렇게 삽니까? 뭐 이럴 분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진짜예요? 분위기상 아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지금. 아 진짜예요? 그럼 마음에 딱 새겨놓으면 돼.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건데 야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지. 좋은 걸. 아니 너한테 좋은 걸 주지. 자, 지금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까운 게 없어요. 이미 너를 위해선 최고 좋은 걸로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는 상급이라 하시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 거 아니겠어요? 감당할 만한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내 새끼로 키우려 한 겁니다. 내 한을 자식에게 풀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됐을 때 나온 우리가 즐겨 불렀던 예전 애창 가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이고.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발 부모님, 왜 나는 부모님의 아바타로 살아야 합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데 왜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거죠? 성적이라는 건 말입니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게 성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 이러하니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육도 과외하잖아요. 체육도 과외해서 점수를 따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좋아요. 그 어쩔 수 없다고 받자 이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전제는 이거여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입니다.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잘 다루어 가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자녀 때문에 흡족하십니까? 걔네들이 부모 잘 안 돌볼 거려, 바빠서.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지금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자녀를 떠올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상이었는데 내가 정말 소중히 다루지 못했다면 오늘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란다. 너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은 거야. 하나님의 상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렇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지는 복된 가정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